다 함께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인생에 늘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의 연속적 상황을 겪으며 각각의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전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재난으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종교, 가정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셨사오니 정치적 이념이나 서로의 다름이나 빈부의 격차가
그 복음을 전한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여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감격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며 더 이상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북한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방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올해의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인생을 다 드려도 모자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먼저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드려짐을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그 사건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예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교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직분자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과 부지역장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남은 건축의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공 후 있을 준공검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에 문제없이 빚 없이 민원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끝까지 함께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모든 질병과 죽음에 하나님께서 중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온몸의 구석구석 피는 잘 흐르게 하시고 죽어있던 모든 신경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능을 잃어버린 근육들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곳은 뚫리게 하시고 굳어있는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게 하시고 재활과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은 다시금 벌떡 일어나 걷게 하시며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손의 창압과 핏물로,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구원하사로, 갈비뼈의 부러짐으로, 발목인대의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포정암과 설암과 흉선암과 갑상선암과 상피암과 대장암과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선망 증세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왕정이 계시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체계가 단순히 왕정 체제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을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정 체제가 외형적으로는 왕정 체제로 바뀌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그 왕을 세우거나 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정을 보여주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에 도입되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신정적 왕으로서의 측면은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민족의 세속적 욕구를 채워줄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흥하였으나 나중에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예비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묵상할 때 오늘 이 본문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묵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세워질 사울이 어떻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읽은 10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10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기 필요한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울이 실제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지도자로서의 실제적 카리스마인 권세를 가졌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이 11장에 와서는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사울이 드러내지 않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과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할 때에 먼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주변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 그들을 침공하여서 길르앗이 자기들의 땅임을 주장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나하스라고 하는 강하고 야심찬 지도자가 나타나서 오늘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암몬 지도자 나하스의 야심은 길르앗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수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야베스 사람의 눈을 빼어야 조약을 맺는다는 가혹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을 야베스 안에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의 공적인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아직까지 왕으로서의 공적인 모습이 아닌 밭에서 소를 모는 목자의 모습만을 보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통곡과 그 사유를 들은 사울은 크게 분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디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전에 그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영에 다시 한번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 후에 공동체의 단결을 요구하는 증거로 각을 뜬 소의 조각들을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을 사무엘의 앞에 과감히 내세우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사울은 단순히 자신만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이번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일방적인 권위로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하여 군사를 모으고자 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선포하며 각 지파로 소의 조각들을 보내자 백성들의 반응은 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두려움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단순히 공포심뿐만 아니라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은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백성에게 임한 이 두려움은 사울의 처벌이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군사의 모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 사람같이 사울에게 나아왔고 야베스의 요단 맞은편에 있는 베색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9절에 보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새벽에 3대를 나누어서 요단을 건너고 약속한 대로 해가 더울 때까지 야베스를 포위한 암몬을 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한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하자 그 대답은 13절에서 사울이 하게 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비록 이전에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울은 분개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미스바에서의 공동체 회집은 미완성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정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긴장은 사라지고 한 사람도 사울의 왕적 권위에 이의를 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예식의 마지막 점을 찍는 행사를 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길갈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사울을 왕으로 삼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였을 때 드려지지 못했던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의 갱신을 축하하는 축제를 행함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몬에게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루어뒀던 최종 목적은 사울이 실제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로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으며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의 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때까지 사울이 보였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외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고 그저 현재의 모습대로 목축하는 일을 유지하였던 사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에 맞는 행동으로 공동체 전체에 과감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도 절제되지 못한 모습이 아닌 넓은 도량의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이러한 소박한 지도자상에서 벗어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정반대의 비참한 경험을 한 것을 보면 비단 지도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세워질 다윗 왕, 또 그의 핏줄을 통해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을 선포케 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울의 것도 백성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심겨졌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스스로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남은 건축과 준공검사 또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